살다 보면 생각이 달라서 불편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뭐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요,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는 나랑 생각과 뜻이 같다 했던 어떤 친구나 동지들도 마찬가지죠. 좀 다른 생각 때문에 이렇게 다투거나 분쟁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하물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다투기도 하고 불편한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헤쳐지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고 또 자기가 갖춘 어떤 가치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사실 이 세상의 가치나 뭐 판단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매여 있다 보면 관계도 흐트러지고 내 삶도 어그러진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변하지 않는 기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이 아무리 여러 가지로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렇게 끌어내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은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훈련의 기간들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 전체 40년 기간 중에서 한 38년 정도 지났을 즈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앞서 1절, 3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1절에서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라 족속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 같아요. 뭐 잡히고 전쟁이 나고 하는 것은요, 광야 내내 자주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셨죠. 1절, 3절 말씀에도 이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찾았죠. 다 찾고 감사하고 아주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이전에도 승리의 기쁨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은혜 맛보았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이처럼 1절에 3절도 그렇거든요. 근데 4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4절부터는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상했을까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에돔 땅으로 지나가고 싶은데 그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40년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기로 하셨던 훈계의 기간, 훈련의 기간들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급했을 거예요. 38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이제 눈에 바라보는 어떤 자리에 이제 정착을 해서는 혹은 거기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 일들을 이렇게 교훈받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간들 좀 지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참 험악하게 살아왔지만 마지막 길 같은데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에돔 땅이라는 것은 비교적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뭐 잘 닦여져 있는 길이겠죠. 아무래도 뭐 왕국이 건설되어 있고 도로도 잘 나 있을 테니까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로 지나가면 딱 좋겠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고 남녀노소 다 따져보면 뭐 좋기 200만 원 될 만한 그런 인구가 한꺼번에 그 길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행해왔고 그 가운데 어떤 일들 이루었는지를 봐왔거든요. 얘네들이 조금만 마음 잘못 먹으면 뭐 우리 왕국 하나 그냥 무너뜨리는 건 문제가 아니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못 오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상황에서 한번 딱 치고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 건들지 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뭐 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험한 길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상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쓰이는 말의 의미를 놓고 보면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영혼이 혹은 그 마음이 좁아졌다라 그 뜻이에요. 38년 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 겪으면서 때로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혹은 하나님 주신 위로뿐만 아니라 잘 견뎌왔을 거예요. 38년 대단한 기간 아닙니까? 자, 견딜 만큼 견뎌왔는데 이제 마지막 막바지다 생각되는데 세상에 또 이래요. 그러니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 뜻입니다. 이미 마음이 좁아졌다는 것은요,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어 이 뜻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되고 났는데 이런 불평들은 있을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사실 광야 해봤자 넓지 않거든요. 아라바 광야 별로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말이죠, 그냥 뱅뱅 돌면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합니다, 여러분, 불평이.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아 살다가도 때로는요, 미치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불평 툭툭 터져 나오고요. 어디 누가 안 듣는 자리에서는 욕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긴 좀 그래요. 마치 고통처럼 이렇게 누가 때리거나 혹은 어디 부딪혀서 아프면 아픈 것처럼 신음하거나 악소리 한번 내는 것처럼 그런 것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소리, 볼멘 소리 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음이 문제예요. 이런 불평이나 원망,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게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이게 참 심각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굳이 애굽에서 말이지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말이죠. 자, 이 불평은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했던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내내 이 불평한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요,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끌고 나왔다고. 여러분, 애굽의 종살에서 누가 끌어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요, 모세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아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푸셔서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시며 결국은 그 종살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또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날 여기서 왜 죽게 하느냐 말이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표현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있는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추정 한번 해보세요. 이 하찮은 음식이란 것은요, 놀랍게도 만나를 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목축을 해서 몇 마리 끌고 나왔을지라도 그 많은 인구가 잡아먹거나 하루아침에도 잡아먹겠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의 목숨을 유지해 주셨던 것은 이 만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먹을 음식도 없다, 물도 없다 이런 불평을 하지만 38년 동안 한 사람도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보내주셨거든요. 만나를 주셨는데 그걸 처음 맛보고 나서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맛이 다 있느냐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는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 원래 쓰여있는 단어를 놓고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싫어서 끊어버리고 싶은 그 뜻이에요. 하찮은이란 표현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대해서 싫어서 끊어버리고 싶대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지 배은망덕하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가 겨워서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아주 소소하게 경험하는 일들, 또 때로는요, 내가 무시했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숨 쉬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두 발로 걷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일날은 내가 만사를 지치고 교회 가기로 결정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 중에 세어보면요,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그 은혜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봐요. 심지어는요, 예전엔 그처럼 감격하고 설렜던 그 은혜마저도 이제 잊어버려요. 은혜의 기억 상실증처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제는 그냥 불평과 원망을 지나서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폄훼하는 것.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냥 불뱀을 보냈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불뱀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셔서 쫙 뿌려놓으신 뱀이 아니에요. 불뱀은요, 이미 있었던 뱀입니다. 신명기 8장 이하의 말씀 보면요, 거기에 이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 있어요. 그 광야에서는요, 이미 있어요. 사막 지역에 있었던 아주 독한 뱀, 아주 맹독성 뱀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셔서 뭔가 이 사람들 고통을 주기 위해서 새로 만드셔 보낸 게 아니라 이미 있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것들이 못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일들 가운데, 세상에 벌어지는 요동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요,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아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나와 상관없는 일들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게 나는 상관없이 나는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불뱀을 만난 것은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은혜까지 함부로 폄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어쩌면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채찍을 드신 것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저 그냥 힘들면 날 왜 그냥 애굽 땅에 두지, 여기까지 끌어왔느냐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 불평하고 했었던 대로 그냥 이루어지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래도 다독여서 오셨지만 지금 이 순간은요, 그래 한번 너희들 말한 대로 한번 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 했더니만 그냥 광야에서 죽는 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 한마디도 참 중요하죠.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애굽에서 떠나자마자부터 시작한 불평이 뭐냐면, 왜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나를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 불평은요, 내내 했던 불평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의 죽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지 않습니까? 늘 입으로 나 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어쨌든 이 불뱀이 물기 시작하고 사람들 죽게 되고요,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와중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범죄한 사실을.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와서는요,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 사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때는 좀 이런 거예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돌아오더란 말이죠. 요즘에 우리 한국만 놓고 얘기할 필요 없이 온 세계 적잖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수단을 동원하셔도 그냥 꿋꿋하게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 방만 나가면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올 때는 예수쟁인가 보다 하는 것은 좀 알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혀 구분이 안 가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냥 부끄러움 없이 살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함대 치시니까 그래도 좀 알잖아요.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 아닌 회개를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했었던 거 도무지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참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게 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간구했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아마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마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쯤에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 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미 기도의 제목을 알려줬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 보통 기도 부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참 힘듭니다. 괴롭고 속도 상하고 견디기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저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우리 주위에 우리 교우들 서로 기도 나누며 살 수 있죠. 우리가 실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마다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판을 다 짜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이미 내 계획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던 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불뱀에게 물리고 있으니까 이 불뱀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틀림없이 맞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놀라운 용서하심을 구할 때는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이대로 풀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그것으로 좋게 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거 완전 엉뚱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뱀이 물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이 불뱀은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근처에 그냥 가기도 싫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모양을 만드는데도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선 장대에 달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불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낫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고개 한번 들어서 보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그냥 보는 행위 자체가 낫게 해준다고 하는 보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필이면 놋뱀의 형상을 만들었을까? 차라리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를 하나 만들어서 달라고 하시던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기왕에 꼴도 보기 싫은 불뱀이 아니라 뭔가 좀 더 강력한 뭔가를 만들어서 하면 보암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 이거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 걸까요? 이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옳으니까 쳐다보고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어지기도 하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보고 싶어지는 것이거든요. 내 머릿속에 구상되는 것이 좀 이렇게 잘 풀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요만큼밖에 못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 일도 잘 아시지만 현재도 분명하고 미래까지 완벽하게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강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돼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를 나설 때 뭘 보고 나섰겠습니까? 뭐 엄청난 양의 식량을 싸들고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정확히 알아서 어디로 행한지 알아서 나섰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이끌림을 당해서 가기를 원하여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들을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해 나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잦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까지 함부로 폄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들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죠. 땅을 바라보고 마치 베드로가 물결치는 풍랑을 바라보고 믿음이 적어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바라보는 것, 결국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지만 불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불뱀이 떠나갔단 말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장대에 달린 불뱀은 그 불뱀 형상 쳐다보는 것이지만 불뱀이 떠나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불뱀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도 요동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노뱀은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고두고 보관했던지 아니면 새로 만들었던지 했었던 것 같아요. 웬고하니 이게 이때만 잠깐 있고 없어졌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가 시작돼서 쭉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계속 봤겠죠.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노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 노뱀을 보면서 치유의 역사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죠? 노뱀을 바라보는 데까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노뱀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그 역사 나타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참 단순해서 그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노뱀 바라보며 낳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말이죠, 사사시대에 거쳐서 왕정시대에 거쳐면서까지도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감동하셔서 그래서 쳐부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느후스다, 너 덩어리, 너 조각 하면서 부숴버려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노뱀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높이 달린다 한들, 아무리 멋지게 만든다 한들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것 자체가 치유 역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참 터무니없고 이해할 수 없고 엉뚱한 말씀 같으나 그 말씀 하셨지만 하나님 선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하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그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으로서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과연 그들이 신앙인인가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노뱀을 바라보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아주 쉽게 여기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소식을 들으면서 제일 화가 났던 것, 아니 점점점 막 이렇게 마음이 좀 드글드글 끓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야, 교회가 이렇게 만만한가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처럼 이렇게 방역 철저히 하고 잘 지켜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뭐 교회 친교도 다 없어지고 말이죠. 뚝뚝 떨어져 앉아 있고 공무원들은 뒤에서 사람 몇 명인지 세기도 하고. 근데 다른 종교들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절밥 먹고 왔다 뭐 그런 얘기도 다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유독 교회만 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세속적인 것이 가득 들어와서 교회를 어그러뜨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보호하셔가지고 말이죠.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는데 어쩌면 이제 좀 풀어주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이 뭐가 가치 있다, 뭐가 중요하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그것을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불뱀이 끊임없이 달려드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그냥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저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 이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들, 그 바라보는 자들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저거 뭔데 도대체, 저까지 게 뭔데, 뭐 예수 믿어서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는 이런 시대, 누구나 입만 열면 교회를 욕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들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생애 내내 그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온 땅 가득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